2013년에 개봉했던 그래비티라고 하는 우주를 배경으로 한 유명한 영화가 있었습니다. 보신 분들도 계실 터인데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 이 영화를 잠시 한번 시청을 하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의 배경은 우주에 나가 있던 우주인들이 인공위성이 파괴되고 그 파편이 날아 들어와서 그들이 우주 미아가 되는 그러한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한 부분을 함께 시청을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Just hold on, hang on. I am gonna pull you in. Ryan, I'm gonna listen. pull you in. You have to let me go. No. The ropes are too loose. I'm pulling you with me. You have to let me go, or we both Not die. letting you go. We're fine. No. Ryan, let go. No. It's not up to you. You're gonna make it, Ryan. 결말이 궁금하신 분들은 집에 가셔서 정주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영화 중에 가장 숨막혔던 장면 중에 일부입니다. 주인공이 다른 동료와 연결된 줄이 끊어졌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떠내려갑니다. 거기에는 위도 없고 아래도 없는 공간입니다. 붙잡을 것도 없습니다. 내 외치는 소리를 들어줄 사람도 없습니다. 완전히 고립된 채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지요. 이러한 장면은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본질적인 두려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절대적인 고립감입니다. 또한 그것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완전한 무력감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내면이 바로 이러한 고립감과 무력감 속에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동안 내 인생을 지탱해 주었던 앵커, 내가 그동안 붙잡고 의지했던 그것이 끊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굳건할 줄 알았던 건강이 갑자기 끊어집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사랑의 관계도 끊어질 때가 있습니다. 내 삶의 이정표였던 직장이나 계획이 사라져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마치 우리가 영화에 나오는 우주인들처럼 중력을 잃고 이리저리 떠밀려가고 표류하는 듯한 불안과 공포를 느끼게 되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나오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도 마치 이와 같은 상황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위대한 지도자, 그의 스승이었던 모세가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이 모세는 단순한 지도자 이상이었습니다. 40년 동안 모세를 모시고 여호수아는 살았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버팀목이었고 하나님과 그를 연결시켜주는 유일한 줄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줄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앞에 남겨진 망망대해와도 같은 그가 해야 할 임무, 바로 이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임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에는 요단강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 뒤에는 견고한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은 절대적인 두려움과 무력감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오늘 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곧 용기를 내라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에 질린 그 사람 앞에 위로의 말을 해야 하는데 아예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이 두려움에 쌓인 여호수아에게 위로가 아니라 명령을 하고 계신 것일까요? 세상은 우리를 위로합니다. 넌 할 수 있어. 네 안에 있는 힘을 믿어봐 라고 말하지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그리고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용기는 우리의 내면에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곳에서 이 용기가 온다고 말하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두려운 시대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진정한 용기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용기의 근원은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6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에게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강하고 담대하라, 용기를 내라고 우리 하나님이 명령하심과 더불어서 여호수아에게 너 지금 기분이 어떠냐라고 물어보지 않습니다. 너 할만하냐라고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 너의 감정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하실 일, 그 역사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라고 말합니다.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지금 네가 쟁취해야 될 이 가나안 땅은 미지의 땅이 아니다. 이미 내가 너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리라 약속한 땅이다. 이삭에게 약속했고 야곱에게 약속한 그 땅, 그 땅을 약속대로 성취하기 위해서 너는 지금 이곳에 서 있을 뿐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엄청난 관점의 전환이죠. 싸움의 승패는 내게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의 전략이나 여호수아의 뛰어난 리더십으로 인하여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신실함입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포기하지 않고 그 약속을 지켜내시는 그것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여호수아의 진정한 용기의 근원이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울 때가 언제입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내가 손에 쥔 것이 뭔가를 헤아려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내 통장에 잔고가 얼마나 남았을까? 내 건강 상태는 어떠한가? 나의 인맥은 살아있는가? 내 능력은 아직도 유효한가? 나 자신만을 바라보니 오늘 여호수아처럼 위축될 수밖에 없고 두려울 수밖에 없지요. 세상에 나보다 돈 많은 사람, 나보다 똑똑한 사람, 나보다 더 힘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을 보면 우리는 언제나 여호수아처럼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오늘 하나님께서 너는 강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강하라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하사크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그 말씀의 의미는 너 스스로 힘을 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무엇인가를 굳게 붙잡으라, 단단히 고정시키라는 것이에요. 네 안에 있는 힘을 억지로 짜내지 말고 나의 변하지 않는 그 약속에 너의 믿음을 단단히 고정시키라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우리의 마음을 고정시키고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의 감정에 걸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눈앞에 문제 앞에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이 걸려 있지 않습니까? 용기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나의 시선을 나의 문제에서 문제보다 크고 나보다 크신 하나님께로 내 시선을 옮기는 것, 그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을 나의 미래보다 더 신뢰하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잘 모르죠. 한 치 앞도 모르는 것이 인생입니다. 여호수아도 지금 요단강 건너편에 무엇이 있는지, 그때 어떤 상황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 내가 어떻게 대처할지 막막함 때문에 두려운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과거도 보고 계시고 우리의 현재도 보고 계시고 장차 이루어질 우리의 미래까지 다 보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나의 미래, 나의 가능성보다 더 신뢰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의미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 땅을 차지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네가 열심히 하면 차지할 수 있을지도 몰라가 아니에요. 열심히 한번 해봐, 그러면 가능성이 열릴지도 몰라가 아닙니다. 너는 반드시 차지하리라.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확신의 언어는 인간이 줄 수 있는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언약의 언어입니다. 사람은 때때로 약속을 잊어버리기도 하죠. 또 그것을 바꾸기도 하고, 안 되면 언제 그랬냐 하고 약속을 아예 폐기시켜 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셨으면 세상이 두 쪽 나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그것을 어긴다면 그 순간부터는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신다면 어떻게 하나님으로 우리가 신뢰할 수 있겠어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이삭과 야곱에게, 그리고 심지어 이제 여호수아에게 오늘 그 약속을 다시 상기시키시면서 그 언약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훌륭한 민족이었습니까? 광야 40년 동안 정말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삶을 살았습니까? 당장 없애버리고 싶을 만큼 불순종과 죄악투성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오늘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언약의 신실하심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이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시겠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진정한 용기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붙들어야 할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 감정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궁극적인 약속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죄와 죽음에서 생명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붙드는 자만이 오늘 이 땅에서 진정한 힘을 얻고 용기 있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그 용기의 근원은요, 막연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곳에 우리의 진정한 용기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오늘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 8절 상반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아멘. 주님은 또다시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그 용기를, 강하고 담대한 그 이유를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과 연결시키고 계십니다. 약속은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를 보장하는 것이라면 말씀은 그 목적지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유일한 지도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그들은 약속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겠죠. 더 쉽고 빠른 길이 있는데 왜 그렇게 어렵고 힘든 길을 가느냐. 세상과 타협하며 살고 세상 속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길이 있는데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 그렇게 살면 굶어 죽어.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도 돼. 타협하며 살아도 저렇게 잘 사는데 너만 왜 그렇게 미련하게 살려고 하니? 라고 가나안은 우리에게 말할 것이고 그 말을 들을 때 우리에게 또다시 두려움이 찾아올 것입니다. 정말 저렇게 살다가 나 망하는 거 아니야? 나만 뒤처지는 거 아니야? 그 두려움 앞에서 오늘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합니다. 극히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소리에 반응하고 그곳에 치우쳐서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속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정말 큰 용기가 필요한데 그 용기를 주는 근원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8절은 우리에게 그 용기에 대한 답을 줍니다. 내 입에서 그 말씀이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라. 이 묵상하다는 히브리어 말은 하가라는 말입니다. 조용히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것을 하가라고 말합니다. 마음으로 생각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소리를 내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되새기고 또 되새겨서 내 삶 속에서 그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내 귀에 들리고 내 마음을 움직이도록 해서 내 삶의 선택을 말씀이 이끌어 가도록 하라는 거죠. 시편 119편 105절에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읊조려지고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 소리에 우리의 마음 빼앗겨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너는 망할 거야, 너는 잘 되지 못할 거야, 너만 뒤처질 거야,
세상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읊조려야 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극히 담대해야 하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계속 읊조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8절 하반절은 이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하면 내 길이 뭐 할 것이라고요?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우리 앞에 놓여진 그 산이 깎여질 것이고 골짜기가 메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형통하기를 바라는 우리의 삶이 있는데, 여러분, 형통하다는 단어의 의미는요, 찰라흐라는 히브리어인데 아무 문제 없다, 편안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장애물을 뚫고 나아가다, 돌파하다, 그것이 바로 이 형통의 의미, 찰라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장애물이 있고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뚫어낼 수 있고 돌파해낼 수 있는 힘이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여러분, 성도에게 복음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냥 활자가 아니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살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선택의 기로에서도 바른 길을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십니다. 특별히 우리는 우리 힘으로 이 말씀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 우러나 자로나 치우치는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복음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 자체에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도 이 율법, 이 말씀을 치우친 적이 없고 말씀을 어긴 적이 없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완벽하게 그의 삶을 돌파해내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용기는 내가 말씀을 잘 지켜야지 한다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의 완성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확신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우리 주님도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말씀이 살아서 우리 삶 가운데 들려올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동행하는 삶이고, 하나님이 동행하는 삶, 그것은 막혀도 뚫고 나아가는 삶입니다.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이 진정한 용기의 근원입니다. 말씀을 따르며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의 근원은요,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 것에서 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용기의 마침표요, 용기의 결론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강하고 담대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용기의 능력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결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있다는 선포입니다.
어린 아이가 홀로 캄캄한 밤에 자기 방에 있을 때에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마치 큰 괴물이 찾아와서 자기를 덮칠 것 같은 두려움이 찾아오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 사랑하는 아빠가 문을 활짝 열고 들어와서 두려워 떠는 그 작은 아이의 손을 꽉 잡아줍니다. 그때 비로소 이 아이는 울음을 그치고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바뀐 것이 있습니까? 어둠이 갑자기 빛으로 바뀌었나요? 아니죠. 오늘 이 아이가 두려움을 벗어나서 평안히 잠을 잘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그의 아빠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이 없는 것이 용기가 아닙니다. 진정한 용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을까요? 본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기를 의지하고자 하는 교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죄의 근본은 하나님 없어도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그 교만이 죄의 뿌리입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마치 우주에 버려진 우주의 미아처럼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영원한 고립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돈이 많은데 왜 이렇게 두려울까? 건강한데 왜 두려울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어진 그 고립이 우리에게 두려움의 근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분리와 고립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을 성경은 임마누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서 두려움과 불안에 떠는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앞에 다 담당케 해주시고 예수님 우리 대신 그곳에서 처참한 고독과 분리를 경험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칠흑 같은 어둠 앞에 주님은 절규하셨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주님은 우리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버림받고 우리가 두려움에 떨어야 하는 그 자리에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버림받음과 고독과 분리를 경험하셨습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약속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용기는 나는 강하다, 나는 할 수 있다는 자기 체면이 아닙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도 아닙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임마누엘의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용기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가난 앞에 서 있습니까? 어떤 두려움 앞에 서 계십니까? 모세가 죽은 것 같은 절망 앞에 있습니까? 홀로 우주에 버려진 것 같은 고독감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 우리를 향하여 세상은 네 안에 있는 힘을 믿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전혀 다른 용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라.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려라. 무엇보다도 너의 능력이 아닌 임마누엘의
그 예수님의 손을 붙들어라. 하나님의 모든 약속,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안에 지금까지 내 힘으로 강해지려고 했던 내 모든 노력을 멈추시고 십자가에서 나의 두려움을 안고 내 모든 죄를 짊어지신 그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며 그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 그분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거기 자리에 지난주에 오셔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진심으로 영접하셨다면 그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그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분만이 이 땅에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용기가 되십니다. 오늘도 그 용기의 근원 되신 그 예수님의 임재 아래서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경상교회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